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안 되죠.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절로 8절까지가 순화 선교사들을 환대하는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과 9절로 12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로인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할 때에 그 가이오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가이오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한 절에서 인사말에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오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례 주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었지 세례 주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옷을 이렇게 입으면서 될 수 있는데 제가 수요일 예배에는 옷을 좀 편안히 입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외국 사람, 미국의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냥 평상복 같이 입고 나와서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고 목마르는 마음, 그 온전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고 옷만 반듯하게 입고 외모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는 예배는 형식과 외형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배라고 하는 것에 참여할 때에 너무 우리가 준비 없는, 예의 없는 모습으로 참여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 선다고 하는 자체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옷가짐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냥 너무 편한 대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요. 분명히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신실한 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또 사랑하는 자요라고 가이오를 호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늘상 염려와 걱정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반이 혼나간 사람과 같이 생각이 딴 데 가서 있는 얼굴 모습이 보여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사람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고 그랬는데 그 듣는다고 하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걸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이야기식으로 재밌는 식으로 말을 못하잖아요, 설교를. 전 설교를 잘 못해요, 말씀을 잘 증거해도. 그러니까 말씀은 집중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집중해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 얼굴을 보면은 설교하면서도요,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막 신경이 쓰여요. 전체가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만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한두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애가 타고 그래요. 그런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자여라고 말이 마음에 있지, 나에게 목회의 위로가 되고 내가 바라봤을 때 그가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고 희망이 있고 앞으로 믿음이 참 잘 크겠구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게 안 보이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이건 다른 순회 선교사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한 교회에 머물러서 한 교회만 담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러니까 가이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보여요. 그 사람이 오늘의 믿음을 형성시키고 있는 그런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진리, 말씀, 복음이 보인단 말이죠. 이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가이오 안에 진리가 충만했다, 복음이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능하지 못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열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하는 목사님만 능통하면 되고 듣는 우리는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아니겠지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왜 기뻐합니까? 진리, 복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에 사도 요한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은, 목회자의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 변화되고 성숙하여지는 모습,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목회자는 그것만 가지고도 배불러요. 삶의 보람이 있어요. 복음에다가 한평생을 바치고 사는, 헌신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농사가 잘 이렇게 되었을 때, 추수할 것이 많을 때 기쁨과 같이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내가 깨달은 복음, 내 삶에서 실질적인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의해서 그가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과 같은,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비유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뭐 선물 많이 하고 밥 사주고 뭐 좋게 지내라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서 참 내가 제대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목회자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를 감동시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기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앞에서 웃고 나가서 욕해도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형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인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목사도 감동 못 시키면서 기쁨을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어림없는 얘기지요. 어림없는 얘기지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오를 비롯한 그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장로인 나는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라고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비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교사는 스승으로서 받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나에게 지식을 주고 나의 인생을 지도한 그 선생님을 아버지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건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준 그 선생님들을 귀하게 존경하는 것과 같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아비와 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난번 집회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 많든 20살이 많든 30살이 많든 어떻든지 간에 목회자는 성도를 볼 때에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본다. 맞아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가 아니죠.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라고 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향해서는 나이가 나보다 몇 살이 적든지 막내 동생과 같고 자식과 같다 할지라도 부모를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바른 자세라는 거지. 내 영혼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와, 예.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뿌듯하고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그런 위로가 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참 먼 곳에 나오시는 우리 형제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기쁘면서도 무거워요. 아, 지금쯤 출발했을 거다. 예, 지금쯤 1시간 전에 출발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 7시쯤 되면 지금쯤 출발, 아마 더 일찍에 출발했을지도 몰라. 예, 나는 지금 그냥 아직도 한참인데, 예배 시간 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분들이 목사보다도 더 열정이구나, 더 헌신이 있구나, 수고가 있구나, 갈망이 있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만이 믿음의 자녀를, 성도를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믿음의 자녀로 해야,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안 해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다른 것까지 그건 목사님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공급받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신앙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공급만 받으면 안 돼요. 먹고 싸야지요. 먹고 싸지 아니하고 먹기만 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퍼날라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설교 가끔 하면 여러분 다 그러죠. 참 힘들었다고요. 떨린다고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 아싸 하고 나와서 해야지요. 예? 집사님 설교 좀 하시야 하면 아싸 속으로 또, 예? 앞에서 아싸면 좀 그렇잖아. 예? 야, 내가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하고 싶었는데, 다른 데서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설교하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과연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간증하라고 하면은 다들 자라 목 모양, 목이 쏙 들어가. 간증 좀 하세요 하면 쏙 들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에 간증할 게 없냐 말이에요. 예? 내가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다 보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쓰임받는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나눌 게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내가 혼자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 자라먹으면 쏙 들어가가지고 꼭 면접 보는 사람 뭐냐 머리 푹 숙이고 내 차례가 언제나 올까, 어떻게 이 난국을 이걸 피해갈까, 꼭 그런 느낌이야. 그럼 난 기쁘질 않아. 근데 또 풀리면 또 잘해요. 아예 못하면 괜찮게. 시동 걸기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든지, 동네가 경상도라 그런지 충청도보다면 낫겠지라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5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내 자녀들이라고 말했던 이제 요한은 사랑하는 자요라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냥 호칭으로 사랑하는 자요가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냐? 순회 선교사, 순회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는 성경을,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장사들이 보따리에 이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니다가 어느 집에 가서 항상 자. 어느 집에 가서 항상 자는데 왜 자냐? 그 집이가 환대를 잘해요. 아니 지나가는 장사꾼인데도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방을 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저녁에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우리 처갓집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그 일을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 하여간 단골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처갓집에 와가지고 자고 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때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방마다 하나씩 껴차고 사는데도 친척이 오면 부담스러워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방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이 돼지 모양 살았잖아요. 그냥 방 하나, 방 두 개, 많아야 방 세 개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그네가 온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야. 말씀을 전하는 교사, 선교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방 하나 내줘야 되잖아요. 식사 신경 써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먹을 게 세고 셌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몇 주일이 되기도 하고 몇 달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집을 내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게 보통 수고냐는 거예요. 그게 보통 헌신에 따르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 성회 때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집으로 다 모시고 한 분씩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도 안 하잖아. 아이고 집회 앞에서 이러면 부담이 확 될 텐데 이제 집회가 지나갔으니까는 여러분 부담이 덜할 것 같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집에 누추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들을 좀 섬기는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그런 경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자기 집에 나를 초청하고 자기 집에서 자도록 방을 해내주고 그냥 깨끗한 이부자리에 이렇게 내주면서 목사님 여기서 편히 주무세요. 하룻밤이지만 편히 주무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정성으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룻밤 자게 하는데 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집회 가면요 나를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머니 같은 분이라 내가 그냥 또 아들같이 하니까요. 아이고 이 목사 왔냐고 그러면서 그냥 어깨 두드려주고 그냥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조금 더 하면 뽀뽀까지 하겠더라고. 그냥 어찌나 그냥 파고 이뻐하는지 그냥. 근데 내가 그분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 이게 성도의 교제야. 이게 성도의 교제야. 그 적은 수고지만은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지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로 나누는 이런 장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모텔을 얻어가지고 호텔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면 편히 자는 게 더 좋지요. 그러나 전 그거보다도 그분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게 잊혀지지를 않아요. 난 여러분이 한 분씩 모시고 가가지고 정성으로 참 여러분이 그분들을 하룻밤을 편히 아니면 이틀밤, 3일밤을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도 섬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참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그네 된 자, 부담만 오는 사람이지요. 거기서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극진히 대접하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헌신이, 이 환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손해보지 아니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고가 따라야 돼요. 다른 사람을 환대했을 때에 그분이 얼마나 편안함과 안식과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도왔다는 거예요. 개인을 도운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거지요. 그가 복음 전하는 자들과 같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검다리 역할을 하고 마이크 역할을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아유, 세상에.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동네에서 합당한 집을 찾아가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며 그 집의 평안을 빌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들일만 하면은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고 그 축복이 그들에게 받아들일만 하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비는 복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가이오와 같이 복음 전하는 나그네들을 지극히 환대를 했을 때에 복을 비는 그 평안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하고 스넴 여인의 얘기를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인의 집으로 가라 했더니 그 여인의 집에 갔더니 아들 하나하고 여인하고 같이 둘이서 살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한 병 그거였다는 거지요. 그걸 뻔히 아는, 그걸 이제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가져와라. 그 빵을 구워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넉넉해 있는 데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 먹고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종이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에 그거를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양식이 마지막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이 양식을 아들에게 끝까지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지막 양식을, 밀가루를, 빵을 구워가지고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잖아요. 아마 그 아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얼마나 침을 생겼겠어요. 좀 남겨주지 않을까? 좀 남겨주지 않을까? 근데 이 노인네가 그냥 눈치도 없이 싹 먹어버리네. 아마 아들이 그걸 보고 울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도. 엄마 다 먹었어! 그리고 아마 엄마한테 찾아갔을 거예요. 엄마 다 먹었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생각해. 그랬더니 엘리사가 밀가루 통에 가서 다시 봐라. 기름병 다시 봐라. 그랬더니 도로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그 가난한 여인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가난한 여인이 물질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는 얼마나 부여했습니까? 감동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막상 내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 빚도 아니고 요거 먹으면 이제 다 마지막 양식인데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밥 좀 줘. 있는데 해주는 거야 쉽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목사님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내 믿음으로는 그래. 그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참 이 사르밧 여인은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바보 같아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해요. 지난주에 그랬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잘못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종이 잘못해서 여러분 손해볼까 봐 두렵지요? 예. 목사님도 사람이고 사모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믿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서 갖는 생각인가요? 주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신다.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재고 환경으로 재고 여러 가지로 재잖아요. 저는 봤어요. 목회자가 잘못 지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권면했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을 똥을 싸더라고요. 죽을 똥을 싸요. 아주 내가 적나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데도 하고 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살아요. 지금 죽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수 같은 놈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뜯어먹고 달려들고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들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지 죽을 맛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목사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도 자기 집에다가 다락에다가 방을 하나 꾸며놓고 책상 갖다 놓고 등잔 갖다 놓고 침대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언제나 지나가더라도 오면은 거기서 편히 쉬라고 쉬시고 안식하고 계시다가 또 가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해놨잖아요.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야, 이 집에 소원이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축복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참 잘도 꾸며서 그런 얘기만 골라서 한다 그럴지 모르겠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의 집에요, 목회자,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방 하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방을 줘도 모자라는데 그 방 하나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언제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냐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 고민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안 하잖아. 이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환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얼마나 그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게 가하리로다. 가하다 맞다. 옳다의 말이에요. 가하다 맞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한테 신세를 지게 하냐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짐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신자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왜 환대를 받아야 되느냐, 왜 그들을 존중해야 되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꼭 목사님들과 이런 선교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집사여, 권사여, 장로로 지내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가하니라 맞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대접받는 권리. 11절에서는, 9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리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밥 좀 얻어먹었다고 너희 집에 가서 좀 피해를 끼친다고 그것을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게 얼만데, 이거는 영원한 신령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잖아. 가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과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땅하자. 신령한 것을 먹었은즉 육신의 것으로 대접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분은 복음을 전한 일을 했어요. 한 푼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도움을 받았어요. 자,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함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서번하러 내가 선교하러 갈 수 있도록 보냄을 받기를 원한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를 보냈던 것과 같이 로마 교회가 나를 서번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의 흉년에 들어서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을 돕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고흥의 임종만 목사님 교회에 우리가 선교비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참복회가 아름답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우리가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아유 고마워. 잘했네. 그랬더니 그런데요, 목사님 따님 교회로 선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내가 가슴이 뭉클한지요. 내가 협력했던 그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다른 이제 선교를 하겠다는데 하필이면 우리 딸이 개척하는 그 교회하고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내 딸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감동이 아니라 참 오묘하게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교회가 모토가 되어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주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니까는 그 교회를 돕는 게 아니야.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이에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꼭 그래. 목사님 오래 사세요. 날 위해서 오래 살려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려는 건지 모르지만 어떻든 나쁘진 않잖아. 예? 사모님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예? 박사라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로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세요? 늙어봐 냄새나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요, 그분이 진짜 그냥 하나님같이 기쁜 거예요. 그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해요. 우리 저 천집사님,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조금 거시기 했잖아요. 나가보니까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여기서 들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솟아오르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인사하러 와서 말씀의 교제 나누고 가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여름 집회도 와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지 아니하고, 밴드에 댓글 올리는 사람,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도 댓글을 안 올리는데 그분은 댓글 올리잖아.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올리잖아. 본 사람은 알지, 안 본 사람은 뭔 소리인지를 모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하도록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손뼉이나 치면서 응원만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는, 그가 집사이지만은 그가 복음을 깨닫고는 사도들과 똑같은 사역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회자와 동일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건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갈망과 열망이 막 솟아나는데 어떻게 해요? 목마르면 물 먹잖아요, 지금. 예?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요. 그게 뭐예요? 갈망이에요, 갈망. 내 몸에 갈증이 있으면은 물을 마시게 되죠. 반대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노래를 부르고요, 즐거워하고 얼굴이 피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겨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면 말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배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전도하는 일은 믿는 자이니까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기도가 즐거운 이런 자리로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써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서지 못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앞에 것을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와 같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신과 같은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환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어요. 수고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 이러한 수고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너무 편안히 믿으면서 입술로만 복음, 입술로만 십자가 복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아는 자리에서 삶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입에서 나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찬양이 나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이오가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러한 인정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찰하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요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저희들의 환대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고 손과 발로 행하여 줄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